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케 해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영생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진 영혼을 불러 모아주시고 증거케 해주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시간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또 말씀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실족치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만을 증거케 해주시고 더욱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과 영생의 선물을 더욱 확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이 말씀 잘 아시다시피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주님의 몸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히 증거해보고 시험에 진짜 믿고 있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는 성령이 없으면 주님이 오실 때 부활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까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많은 사람들이 화면에 안 나왔나요? 나왔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하루에 없앨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완전히 가능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에 세상에 죄가 많은데 어떻게 하루에 다 없앨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영원과 영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시고 누구든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다가 담당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봐보세요. 만군의 스가랴 3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하루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없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하루에 다 제할 수 있냐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디든지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어디든지 계시고 누구든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다가 다 담당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 언제든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10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한 경점이 4시간인데 1000년이 4시간 정도 흐른 것처럼 이렇게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라톤을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을 사람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한눈에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위에서 보면은, 헬리콥터에서 보면은 동시에 시작도 보이고 끝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그런 것처럼 사람은 시작하는 시점만 보고 또 중간 시점만 보고 자기가 달리는 그쪽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동시에 다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보시는 거예요. 시작하고 있는 사람, 끝나고 있는 사람 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어디 같이 보여요? 한라산이요? 제주도는 제주도예요. 제주도는 제주도인데 한라산은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약 수백 개의 오름이 있습니다. 오름이 이게 화산이 폭발했던 곳인데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다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그 화산재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주 땅이 좀 새카맣잖아요. 그래서 이 오름이, 여기에 화산이 터졌던 곳인데 여기가 푹 파졌잖아요. 여기에서 있는 사람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사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이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쪽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이 오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맞죠? 어느 시대에 어떻게 있든 간에 하나님은 다 보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각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다 보신다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담의 죄가 하루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또 우리가 출생에서 현재까지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출생에서 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죄도 다 보시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태어나도 다 보시죠. 끝에까지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속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에 다 아시기 때문에. 자,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다 아시니까 예수님에게 다 담당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수십억의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루에 이 한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자, 간단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다 아시고 다 가지고 가실 수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도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봐보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고 또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고 하나님은 광대한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봐보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광활한 분이고 엄청난 분입니다. 자, 태양계를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이 다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태양계가 있는데 지구는 요만합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쭉 있는데, 지구는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조그만하게 보이죠? 태양계 중에서도 지구는 작은 별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는 은하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은하계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날아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하계가 큰지 모르죠. 근데 이 태양계가 은하계 속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한 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1000억 개의 별이 있대요. 1000억 개. 별이 1000억 개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가 이게 블랙홀이 있죠. 근데 이 은하계가 너무너무 큰데 은하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한 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점. 이 은하군이 여러 개의 은하군이 있는데, 은하군이 여기 은하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은하군인데, 은하군은 은하단에 들어가면 또 한 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점에. 대우주에, 이 은하단은 대우주에 또 한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광활하다는 거, 끝이 없잖아요.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을 날아가도 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우주선 타고 가도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수억 년을 날아가도 끝이 안 보이니까, 빛의 속도로. 자, 그래서 그 대우주에 비하면은 사람은 먼지와 같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얘기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자, 이 아브라함은 나는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티끌과 같은 먼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대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 비하면 나는 먼지와 같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죠.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사람은 거룩하고 광대한 하나님에 비하면 무엇과 같냐면은 구더기와 같다는, 구더기. 여러분, 구더기가 아무리 많아도 죽어줄 수 있어요? 못 죽어줘요? 못 죽어주죠. 아무리 많아도 구더기를 위해서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구더기를 위해서 죽어줄 수는 없다는, 우리가 구더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구더기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와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광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네. 자,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신 아들이란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저로 말미암아, 아들인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본체가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도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잠깐요, 잘 안 붙는 것 같은데요. 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완료됐다고 그랬잖아요. 완료, 얻었나니 완료됐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읽은 분이 있어요. 자, 믿기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읽는 분이 있다니까요. 자, 이제 보통 할머니들이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물어보면은, 아, 예수님 용서해 준 거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아, 믿지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지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은 잘 해야지 천국을 가는 걸까요? 잘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잘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안 해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잘하냐면 하나님 앞에 잘하면은 구원받고 잘하면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지, 믿기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무엇만 요구하는 거죠? 믿음만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장단이 잘 안 맞았어요. 자, 구원을 받는 것은 믿기도 하고 열심을 더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믿기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해야지 천국을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갈 사람으로 딱 옮겨놨다 그 말이에요. 건졌다 그 말이에요. 지옥의 운명에서 천국으로 운명으로 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믿음에다가 열심을 여기다 더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열심을 더하면은 얼마나 열심을 더해야 될까요? 우리의 열심을 어떤 사람은 많이 더할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열심을 얼만큼 더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거 아닙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또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 믿다가 이제 요양원에 갔어요. 요양원에 가가지고 몇 년 요양원에 갔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요양원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구원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요양원에서 이렇게 교회도 못 가고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가가지고 구원을 아직 안 받은 것 같다고. 몇 년 동안 교회를 못 가버렸으니까. 교회 못 갔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믿기도 하고 열심으로 보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만 탁 믿었으면 그걸 천국 가는 구원을 딱 받은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이 있고 없고 상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한 만큼 상을 줘요. 칭찬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열심을 보태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기도 하고 가슴에 찡 하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구원 받으면 뭔가 이게 가슴속이가 뭔가 찡 한다든지, 뭐가 화끈하다든지, 뭐가 보인다든지, 뭐 기적을 체험한 그런 느낌이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저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때 있잖아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셨구나. 그랬구나. 정말 저렇게 해놨구나.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어떤 분은요, 뭐 구름을 위를 걷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사람마다 성품이 다 달라서 저처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 그랬구나. 왜 저걸 내가 몰랐지? 이러면서 속으로만. 그래서 제가 간증도 1년 반 만에 간증을 했습니다.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말하라고 하면 간증도 못하고 막 떨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 이름 석자만 얘기하고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갔어요. 1년 반 동안. 뭐 간증 줄줄줄 잘했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간증 못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믿기도 하고 가슴 찡함으로 무슨 환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하나로만. 왜? 이 믿음이 믿어주는 것을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한번 골라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만 골라보세요. 교회를 늙어 죽을 때까지 다녔다. 어떤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나 봐보세요. 돈을
자기가 가진 재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 착한 일을 엄청 많이 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믿어줬다. 어떤 걸 하나님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사업을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믿어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뭘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믿어주는 걸. 믿은 사람은 뭔가 해요. 보답하기 위해서. 믿지 않고 열심으로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또 열심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태어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다든지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믿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준 겁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사람이 의롭게 돼서 천국 가는 것은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은 것을 가장 의롭게 여기십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행위로서는 열심이죠.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신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지 다른 걸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주는 걸 제일 좋아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까 제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고르라 했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영생 얻는 생명,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맞잖아요. 믿어주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해야 천국을 보내주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믿었잖아요. 믿었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선물이고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은 또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구원을 못 받을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야지 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이런 죄도 지었는데, 그리고 짧은 한 주간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받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2절에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좌우편에 사형 선고를 받은 행악자들이 달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를 하셨죠. 자신을 십자가에 달아맨 그 로마 군인들, 희롱하는 사람들, 구경하러 온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당신이 구세주면은 왜 거기에 매달려 있냐? 내려와 봐라. 내려와서 뭔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고 희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채찍에 때린 사람, 죽이는 사람,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가 들었죠. 자, 그리고 자 보세요.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죠.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자기도 살아나 봐라. 십자가에 왜 달려있냐 그 말이죠. 비웃는 거요.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살아나 봐라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고 그의 위에 있는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잖아요. 하나님을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41절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을 인정했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또 이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도 인정하고 또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말한 내용에 보면은 다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낙원이 천국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강도를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그날 이 강도도 죽고 예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그날 바로 천국을 갔습니다. 강도는 착한 일 한 적도 없고 죄만 지었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닌 적도 없어요. 직분 받은 적도 없어요. 착한 일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구원받고 바로 죽었으니까. 맞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줬습니다. 믿음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 한번 보시죠. 한쪽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비난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찌 너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있냐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 자기 죄를 인정했잖아요. 당신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Bis man nach die Dritte. Polak. Eu mato na terrorismo. 강도는 그 즉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안 걸렸어요? 열심히 들어갔어요? 열심히 안 들어갔어요? 열심히 안 들어갔잖아요. 시간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면은 10분 만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 마음이 안 열리면 수십 년이 걸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도는 사형 형태를 받았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을 정도로 죄 지었나요? 강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는 용서하고도 남지요. 강도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은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제 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 영원히 죄를 용서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봐보세요. 지옥에 구원했다는 것은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구출해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건져놓고, 자, 봐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천국 갈 운명으로 딱 건져놓고, 이제 건져놨으니까 너 알아서 네 마음대로 네 알아서 혼자 살아라, 이렇게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건진 목적은 자식을 삼기 위해서 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려고. 여러분도 사랑의 대상으로 자식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살려고. 자식도 낳은 이유가 같이 살려고 낳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이 자녀가 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죄는, 자, 봐보세요. 자, 이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는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이게 나의 죄죠. 영원한 속죄, 온 세상의 죄 안에 나의 죄가 들어갑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영원히 용서를 다 해주셨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은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답하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살면서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자, 이거 하는 목적이 다르는데,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자, 얘기 한번 봅시다. 회개가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구원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금요일 날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마신 같이 하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니까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회개를 무릎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을 생명 얻는 회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성경 제가 찾아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들을 때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랬어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고도 하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피를 흘리셔 가지고 그 죄를 다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생명 얻는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장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잖아요.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은 심판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이제 이후에 죄를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용서를 다 해주시고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으면 좋지만 죄가 지어지잖아요. 죄가 이렇게 지어집니다. 안 지어야 되지만 죄가 이렇게 하나씩 둘씩 이렇게 쌓아지면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잖아요. 자식이기 때문에 죄를 죽을 때까지 용서해서 자식을 삼아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죄가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죄가 막 갑자기 미워졌다든지 갑자기 욕이 나왔다든지 이렇게 죄가 갑자기 간혹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멀어져요. 이렇게 더 가깝게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오냐, 그러면 아들아, 그러면 예,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오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아버지하고 자녀가 가깝게 살기 위해서, 이걸 사귐이라고 해요. 사귐인데 이 사귐을 위한 회개가 있어요. 자, 이게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말씀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랬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요. 자,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요한 1서 한번 찾아보시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1장 3절에 자,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여기에 우리의 사귐은,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요한 1서를 쭉 읽어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장만 봐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우리죠.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시죠.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자, 요한일서 3장에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는가, 일컫게 하셨나. 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안다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안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장에도 보시죠. 5장 11절에 보면은 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5장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자, 우리는 영생 얻은 사람이에요, 안 얻은 사람이에요? 얻은 사람이에요. 여기 요한일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영생을 얻은 사람을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니까 다시 화면에 한번 봐주세요. 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은, 하나님 자녀, 영생 얻은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와 아버지와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 9절에 보면은, 자,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여기 또 우리가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백을 하면은 죄가 사해진다, 용서해진다 그랬어요. 이 용서해지는 것은 죄가 사해져서 사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아버지하고 자녀 사이가 사귐이 깨지잖아요.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멀어지지 말라고, 사귐이 깨지지 말라고 이 죄를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를 다 해주셨는데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안 짓게 해주세요 하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용서해 놨으니까 뭐 그냥 심상하게 막 지나가, 잘못하긴 했네 이러면서 심상하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짓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죄가 용서가 되면은, 죄가 사해지면은 아버지와 자녀가 사귐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사귐이 이루어지죠. 자꾸 잘못했다고 하고 자꾸 가까이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이 죄가 용서돼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죄가 용서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게는 누가 해줬죠? 예수님이 다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용서해서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자백해서 사해지는 것은 사귐을 위한 자백이고 사귐을 위한 죄 용서입니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예. 불의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백을 하면은 죄가 용서돼서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또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점점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자, 이런 사람이 있다 해보세요. 구원받고 뭐 죄 죽을 때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으니까 뭐 좀 죄는 지긴 지었네 뭐 이러면서 심상하게 막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성품이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성격 그대로 살아있어요. 변화가 안 돼. 구원을 받았고 정말 믿음이 성장이 됐으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점점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주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해지질 않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백을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네. 지옥 갈까봐 자백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깝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점점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하나님 이 죄 안 짓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성품으로 온유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은 점점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품이 바뀌잖아요. 주님의 성품으로 계속 닮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칭찬할까요? 아내가 가장 먼저 알아봐요. 당신 많이 변했어 이러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요. 예전에는 이런 타임에 화냈어야 되는데 야, 화 안 내네 이럴 때도. 옛날에는 이러면 화냈거든. 화 안 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칭찬하냐면은 자녀들이 아버지 많이 변했네요,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그래요. 많이 내려놨다고 말이에요. 제 아들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아버지 많이 변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전화해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내려놓으셨네요 그런다니까요. 옆에서 얘기하잖아요. 막 30분씩 1시간씩 통화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는 거예요. 점점 조금씩 사람이 변해야지. 옛날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질리잖아요. 질려요, 안 질려요? 그러면 자녀들이 있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얘기를 안 해버린 거예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이런 얘기하면은 저렇게 얘기할 것을 아들이 딱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는 얘기해봐야 이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얘기할 필요 없다. 얘기를 딱 제쳐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말 통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듣고 이해하고 기도해 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책망하고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랬구나, 그랬냐, 너도 잘하고 싶었을 텐데 그랬구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잖아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또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와서 얘기하고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교제가 되면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남자들은 버럭을 잘하잖아요. 버럭 잘하다가 버럭 한번 딱 해버리면 이게 그동안의 점수가 다 깎여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제로. 그러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 참아내야죠. 저와 여러분은 잘 참아내야 됩니다. 뭐 예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백을 잘 해야지, 하나님 앞에 자백을 잘 해야지 죄가 용서돼서 사귐이 이루어지고 또 점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리하면은 이런 겁니다. 자, 생명 얻는 회개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는, 이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그것을 누가복음 24장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다. 이것은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를 다 받았죠. 그리고 현재 지금 구원받은 현재부터 죽을 때까지의 죄가 있습니다. 이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로서 현재 죽을 때까지 사는데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사귐이 이루어지려면은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이제 자백을 계속 하나님 이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하고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귐이 이루어지고 깨끗하게 점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교회 와서는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든 뭐 어떻게 자기를 무시하든 뭐 어쩌든 간에 절대 화를 내면 안 돼요. 아,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냈구나. 아, 그랬네요. 그러고 그냥 가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거 대항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용서하라고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 했으니까 그냥 무시를 당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무시하고 모욕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을 혹시나 그런 생각이 제천은 없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혹시 든다 할지라도 그냥 아 그랬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3년이 지나 4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한다니까요. 그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대항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자백하면은 예, 사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보통 교회 있잖아요. 일반적인 기성교회에서는 자백을 해야지 용서받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아닌데, 자 그렇게 꼭 얘기를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다른 말씀에서는 또 자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또 자백해야 됩니다라고 또 얘기하면은 예수님도 믿고 자백도 해야지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은, 이 자초지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고, 자백을 해야만이 죄가 용서돼서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주에 그 뒤에 산이 있습니다. 뒤에 군청 뒤에 산이 있는데 거기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무주에서 가장 큰 교회의 장로님이, 내가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서 팔각정에 딱 앉아 있으니까 그분이 할아버지가 딱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러 얘기를 하다가 교회 얘기를 하게 되고, 본인이 95년부터 교회를 다녔고 제가 그 무주 중앙교회 장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장로님, 그러면은 죄는 어떻게 다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안 물어보고 지나가겠어요? 단도직입적으로 죄는 어떻게 다 용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용서 받으려고 새벽마다 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한 번에 다 이거 용서를 다 받아버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아, 제가 선배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한꺼번에 그렇게 용서가 안 된다 하던데요. 큰일 났죠? 그러니까 장로라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다 용서를 해 주셨는데 새벽마다 가서 자백을 해야지, 죄 지으면 새벽에 가서 자백하고 죄 지으면 또 새벽에 가서 자백하고 이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잘 하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백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잊어버린 죄를 어떻게 자백하겠어요? 자백을 분명히 자백 못하는 죄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지옥을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백 못한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도한대요. 자기가 생각하고 이제 죄 지어놓고도 생각 못한 죄까지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를 한대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피로 완전히 한 목에 다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으신다 하길래 이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봉우리에서 저쪽 봉우리까지, 이분은 저쪽 봉우리에서 내려가요. 나는 중간에 내려가요. 중간에 내려가야 우리 집을 가는 거고, 이분은 저쪽 봉우리에서 저쪽 동네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래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 봉우리까지 따라가면서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무엇이 어쩌고 하면서 꼭 와서 말씀을 들어봐라. 그러니까 성경 강연에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됐다고. 어디 교회냐고 그러니까 무주교회라고 그러니까 그 교회예요 하면서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면서, 자, 정확하게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 제가 이제 시험을 낼 거예요. 시험 보면 학교 다닐 때도 시험이 징했는데 또 시험 문제 낸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천국 가는데 이 정도는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틀린 답도 있고 맞은 답도 있습니다. 잘 골라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또 다른 얘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원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른 얘기 하면요. 그런다고 입 다물고 계시지 마세요. 담대하게 얘기하세요. 구원이 아니면 또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 자, 구원 받은 사람은 이거 알아맞추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여기에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빠져 들어갑니다. 자,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지만 나의 앞으로 지을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지 않았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습니다. 나의 앞으로 지을 죄들도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다. 죽을 때까지 용서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거는 쉬운 문제고, 이제 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의 피로 과거의 죄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 용서해 주셨어도 그 앞으로 지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들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징계가 있는 거지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준 게 확실히 믿어졌으면 앞으로 죄가 지어졌다 해도 천국은 갑니다. 자백을 안 했다 해도. 자백을 안 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징계를 내리셔요. 징계는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먼저 징계는 가슴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도 돌이키질 않으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이 헛된 대로 막 술술 빠져나가요. 저금해놓은 것이 갑자기 돈이 막 빠져나간다고요. 왜 이렇게 돈이 모아지지 않고 자꾸 술술 빠져나갈까? 하나님 앞에 타협된 죄가 있으면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점점 강도를 높여가지고 교통사고를 더 크게 나고 병이 나고 아니면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 이 첫 번째 난 자식이 나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은 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징계가 무섭죠. 계속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뭐 살아도 괜찮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다가 큰 것을 한번 맞는 수가 있고요. 큰 거 맞으면은 이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헤어나기 힘들 정도로 이게 힘든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전에 돌이키면 좋겠잖아요. 자, 여기 봅시다. 천국 가려면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기도 하고 나의 착한 일을 더해야 갈 수 있다. 맞아서 들렸어요? 틀렸습니다. 나의 착한 일을 안 더해도 갈 수 있다. 그러나 착한 일을 더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하면 좋겠죠? 자,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었으니 믿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갈지 지옥에 데리고 갈지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제대로 믿어진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 겁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하면은 성경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자,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은, 자,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 흩어지지만은 나라가 돼서 강대국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고 이사야서 에스겔서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2023년 1947년 이스라엘이 2600년 만에, 나라에서 쫓겨난 지는 약 2000년 만에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서 멸망을 했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600년입니다. 나라 주권을 잃은 지는 2600년 만에, 전 세계에 흩어진 지는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1947년에 독립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26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2600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겠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안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은 효과가 100년이 가는 거예요? 1000년이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효과가 있다니까요. 봐보세요. 2600년 동안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한 게 2600년 만에 딱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죽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죽어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어보고 그걸 알 수 있냐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은 말씀을 다시 계속해서 들으세요. 아, 나는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기도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성경 강의를 앞에 와서 들으세요. 앞에 와서 간절히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 나는 안 죽어봐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이게 딱 믿어져요. 간절히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 지지부진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안 죽어봐도 다 안다는데 나는 죽어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게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제가 진도에 갔어요. 할머니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용서해 준 거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믿어진대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구원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자식들 이야기하다 뭔 얘기하다 뭐 여러 얘기하다가요, 제가 할머니한테 갑자기 물어봤어요. 할머니, 근데요, 자식 얘기는 그만하고요, 천국은 어떻게 가시겠어요? 이렇게 하니까는 할머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해준 거 분명히 믿어진다 했거든요. 근데 천국은, 아니, 하나님이 죽어서 천국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 짝으로 가라면 이 짝으로 가고 저 짝으로 가면 저 짝으로 가지, 내가 어떻게 이 짝으로 간다고 저 짝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전라도 사투리로, 이 짝은 천국이고 저 짝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면 천국으로 가라 하면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라 하면 지옥으로 가야 되지.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냐고. 믿어진 거야, 안 믿어진 거요? 안 믿어졌잖아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그 죽어봐야 알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얻었다, 영생 얻었다, 하나님 자녀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성경 강연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 제가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음도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야 돼요. 성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1장 1절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이 믿음을 자신이 뭐 머리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진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받았잖아요. 받았어.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게 믿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중환자실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믿으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건강할 때는 말씀 들으라고 하니까 배척했거든요. 그냥 중환자실에 가니까 이제 믿어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믿으려고 하니까. 뭘 알아야 믿죠. 갑자기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자기도. 그러니까 건강할 때 말씀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 강연회를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성경 강연회를 첫날만 딱 와요. 그러다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안 오다가 마지막 날 또 한번 와요. 사람 보이게 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대전도 집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요. 별일 아니면은, 아주 먼 큰일 아니면은, 대전도 집회는 온 성도들이 한꺼번에 힘을 합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중요한 일에 이것을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안 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쁘셔서 못 오셨겠지만은, 별일 아니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성장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갈지 지옥에 데려갈지 죽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믿어진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30년 다녔대요. 우리 회사에서, 제가 회사 다닐 때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식 가도 술도 안 먹고 아주 뭐 욕도 잘 안 하고 아주 교회 다닌다고 굉장히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영철 씨, 김영철이라고. 같은 분 없죠? 영철 씨, 죄 용서해 준 거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믿어진대요. 앞으로 죄도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됐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도 용서됐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나?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근데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은데 다 믿어진대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한참 있다가 다른 사람을 전도했어요. 내가 그분 영철 씨 옆에 있는 똑같은 친구를 전도했어요. 이제 친구한테 전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죄를 용서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됐어요.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그러면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영철 씨한테 가서 물어볼까요? 그러면서 너도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제 영철 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니까 영철이 너도 응? 여기 태균이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영철이 너도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안 믿는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철 씨가 하는 소리가 나는 확실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어쩔지 모르겠다. 이거 자기 생각을 믿는 거요, 말씀을 믿는 거요? 목사님이 자꾸 간다고 하니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마음에서 믿어지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 자기 입으로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면은 데리고 갈지 안 데리고 갈지 그때 가봐야 안다 그 말이에요. 죽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죽어봐야 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분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셨고 이 용서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천국에 확실하게 가게 되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예. 딩동딩동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천국 갈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 목숨을 던졌거든요. 천국도 못 가는데 지옥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목숨을 던지겠어요? 목숨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또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나머지는 성찬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릴 말씀 많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고 성찬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자, 앞에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두 가지 의식을 행하게 했는데요. 자, 형식도 어느 정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의식을 행하게 했는데 첫 번째 구원받으면 침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다.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는 옛날 지옥 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옛날 지옥 갈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온 것은 나는 이제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가. 그래서 침례식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침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공주 수양관에 가서, 갈릴리 수양관에서 침례를 하기 때문에 침례를 꼭 받으시고, 하나님이 의식을 행하라고 한 것은 하는 게 좋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침례를 하고, 이거는 이제 결혼식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고, 하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고, 이렇게 다 사랑의 관계잖아요. 아버지하고 자식, 신랑과 신부, 다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그 표로 침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찬은 결혼 기념일이 있잖아요. 결혼 기념일 날 결혼 기념일 해마다 돌아오잖아요. 계속 돌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걸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몸과 피를 마시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못 고쳤던 거 있잖아요. 혹시 담배 못 끊었다 그러면 담배 끊게 도와주세요. 갑자기 또 화나면은 술을 한 잔씩 먹어버렸다 그러면은 술 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내가 갑자기 욕을 못 끊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 없죠? 혹시나 제가 말씀드린 거요. 어릴 때부터 막 많이 했던 사람은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데 있어요. 욕을 못 끊었다 하면 욕 끊게 해주세요. 화 자주 냈다 그러면 화 자주 안 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거, 또 마음에 걸리는 거, 상대방에게 힘들게 했던 거, 그거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떡과 포도주를 가잖아요. 그럼 먼저 떡을 먼저 먹고 포도주 먼저 먹고 입에다 담고 삼키든지 담고 하시든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 꼭 바꿔지게 해주세요. 화 안 내게 해주시고, 또 이거 꼭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판단하는 마음 없이 해주시고,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걸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지, 몸이 찢기셨지, 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지, 내가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하나님 합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기서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나를 첫사랑을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념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떡이 가고, 떡을 엄지손가락만큼, 손톱만큼 떼서 드시고, 또 뒤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니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면서 기념을 해야 되겠죠, 마음판에. 그리고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100억이 있다 할지라도 100억이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100억이 있으면은 뭐 헌금도 좀 하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뭐 좋은 옷도 사고 뭐 여러 가지 사겠죠. 그래 봐야 뭐 서울 아니면 다른 데서는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거의 한 2, 30억이면 대부분 다 해결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다 해결되겠잖아요. 한 20억 안에서 대부분 다 해결될 거예요. 나머지 80억 가지고 뭐 하실래요? 그러면은 뭐 고작 생각해 보면은 뭐 세계 여행하고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할 게 없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죽는 것이 최고라고요. 제가 이제 100억을 만약에 하나님이 탁 주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집도 헌금도 하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좋은 차도 사겠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살 수 있죠. 그 다음에 남은 돈 70억 80억 가지고는 이것 가지고 뭐를 해야지 진짜 가치 있게 썼다가 할 수 있을까 했더니 복음을 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에 이게 써져야지 합당하게 써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결국 핵으로 이 인류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노벨상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건지는 것이 이게 가장 착한 일이고 가장 훌륭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이 아직 우리 주변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웃이 있기 때문에, 이 이웃의 동료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고 있는 사람을 전해주면은, 어떤 사람은요 전도지 한 장 주면은 전도지 한 장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듣고 그거 받아가지고 나 이거 말씀 들으러 보러 갈래 해가지고 와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 사람도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해가지고 전도지 한 장도 못 주고 죽었다 해보세요. 전도 한 번도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될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전해주지도 한마디도 전해주지 않고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치 아니하면은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그래서 최고의 선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목표가 하나 생겼는데, 양가 부모님 4분은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이게 목표가 딱 생겼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뭐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석사 박사 뭐 많이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뭔가 막 목표를 두고 많이 하고 싶잖아요.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이거 하다가는 한 사람도 전도 못 하겠는 거예요. 여기다 정신 두다가는. 그래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해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다른 사람은 뭐 석사 박사 이런 거 안 따면은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는 거니까 4분은 꼭 전도를 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4분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잘했죠? 아니, 전에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해야 되겠죠. 부모님을,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하냐면은, 불신자는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못 전해주는 거고, 신자는 천국 가는 길을 알면서도 안 전해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더 나쁘죠? 알면서도 안 전해주는 거, 이게 정말 나쁘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꼭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합당치 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런 죄 안 짓게 해주세요, 화 안 나게 해주세요, 또 미워 안 하게 해주세요, 판단 안 하게 해주세요, 잘못된 거 주님의 성품으로 바꿔주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마르고 닳도록 기도하면 성품이 점점 변화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말씀을 암송을 하고 또 계속 기도해봐요. 변화돼요. 주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게 점점 닮아져야지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의 성품을 많이 닮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는데 주님의 성품이 안 닮아져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의미는, 이거는 자신을, 이 떡을 먹고 피를,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 한 떡, 이게 중요합니다. 한 떡. 그리고 몸이 하나예요. 몸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떡도 하나고 한 몸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 됐습니다.
그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목사님 전해 주실 겁니다. 한 몸이에요. 그리고 한 떡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떡이 있는데 떡이 이렇게 칼로 쪼개진 게 아니고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우리는 뜯어서 이제 먹게 되는데 일부러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자를지 몰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딱 자를 수가 있는데 일부러 칼을 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이 또 되기 위해서는 쌀이 부서져야 되잖아요. 쌀이 부서져야지 한 떡이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어떤 그 기준을 내세우면 안 돼요. 내세우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너무 자기 기준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못 맞추잖아요. 말씀에다만 맞추면 돼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자기 기준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다 맞추면은 우리가 다 하나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안 비추고 자기 기준을 내세우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떡이다 그 말은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찌든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한 몸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몸이 돼야 된다. 한 몸은 망치 들고 여기 탁 때렸다 해보세요. 못 박다. 그러면은 이게 다른 몸이잖아요. 그러면은 아파도 4배로 더요. 근데 한 몸은 오른손이 가서 만져요. 아프지. 입은 가서 다 총동원 하잖아요. 여기다 약 발라가지고 또 약을 또 바르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죽어나간다 하고 여기서는 뭐 어쩐다 해도 이쪽에서는 무관심해요. 그럼 한 몸이 아니죠. 그리고 이거 비판해야 안 비판해요? 어쩌다 그걸 맞아버렸냐. 피하지. 이러면서 응? 맞고 싶어서 얘가 맞았겠어요? 판단한다니까요. 그 얼른 피하면 안 맞을 수 있는데 왜 그거 못 피하고 그거 맞았냐고 그러면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한 몸은 그냥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약 갖다 바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기도해 주는 거,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 다른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을 내 허물처럼 생각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잘못하면은 내 잘못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도 저 사람보다 더한 죄를 지을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묵묵히,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묵묵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러면은 이게 하나가 점점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질적으로 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골방에서 그 형제님, 그 자매님을 위해서 간절히 건강하기를, 믿음이 좋아지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 이것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혼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 끄고 혼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그런 시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고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은 사랑을 하나님이 집어넣어 줍니다. 샘물을 계속 떠내면은 계속해서 샘물이 나오죠. 새로운 물이 나오죠. 샘물 안 떠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샘물 길러봤죠. 저희 집이 고지대에 살아가지고 맨날 샘물 길러러 갔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물이 깔려요. 그러면 드레박을 탁 내려가지고 계속 길러내잖아요. 이렇게 탁 해가지고 드레박을 이렇게 탁 엎잖아요. 탁 이렇게 길러내면 물이 옆에서 돌틈 사이에서 사사사사 깨끗한 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안 길러내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뿌 해가지고 있어요. 계속 길러내서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이 깨끗하고 좋은 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점점 사랑이 커지는 거죠. 앞에서 일한 사람, 앞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서 임원들이 일하면 어디 잘한가 볼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뭘 도와줘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어디 잘한가 볼까? 왜 저렇게 설칠까? 이렇게 하면은 그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확실히 합시다. 맞죠? 진짜 멋진 사람은 기도해주고 도와줘요.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한가 볼까? 이것은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뭐 높아져야 되는데, 이건 교만한 거예요. 도와주면은 높아져요. 하나님이 높여요. 꼭 앞장섰다고 해가지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도와준 사람도 높여요. 그럼 좋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가 볼까 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판단했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만 올라오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 목사님이 또 올라왔네.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제가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올라왔네. 머리 아파. 하면서 또 이제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버텨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교만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고 옛날 수십 년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은 한 달에 2번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잖아요. 저렇게 귀하게 쓰인 분을 내가 왜 판단할까? 내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고 말씀 잘 전하게 해주고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설교를 딱 들으니까 설교가 엄청 잘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측은히 보이는 거예요. 또 건강하셔야 될 텐데, 말씀 잘 전하셔야 될 텐데, 잘하시면 더 잘하셔야 될 텐데 하면서 그 마음으로 응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엄청 잘 들리고, 혹시 실수할까봐 실수 안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이게 딱 일치가 돼가지고 내가 거기서 강단에서 얘기한 거하고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딱 하나가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그런 마음을 주셔요. 말씀이 엄청 잘 들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보다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고, 저는 마음이 좁아요. 근데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님이 넓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잘 들리면 누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좋잖아요. 자기가. 목사님은 그런 마음 품은지 안 품은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죠. 자기가 좋잖아요. 자기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좀 말주변이 없는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해도 기도를 하면 말씀이 잘 들리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 신앙에 굉장히 좋은 마음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떡에 한 마음, 목사님과 하나가 되고 또 임원들과 하나가 되고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이 하나가 됐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날마다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찬송을 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기도를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2장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뭘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골방에서 그를 위해서, 그 형제자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은 그게 정말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첫째, 한 떡이 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면은 함부로 판단하는 말이 절대 나오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함부로 말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 자매님 무엇이 어쩌고 쫙 나와버려요. 그 형제님 무엇이 어쩌고 쫙 나와요. 기도했는데, 잘 되기를 기도했는데 허물이 바로 나와요?
절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를 되고 한 떡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성찬위원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께서 성찬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